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3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있을 때 작성한 서신이기에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쓴 서신이만큼 그의 신학이 최고로 무르익었을 때 작성되었고, 따라서 서신에서 말하는 내용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유일무이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설명하는데, 그 범위가 개인이나 교회나 한 국가를 넘어서 온 우주의 머리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볼 수 있는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사말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3절로 8절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 때문인데요.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가 사랑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중 하나만을 택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양극단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믿음과 사랑 모두가 강조되어야 하며 동시에 균형을 잘 잡아야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것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교회의 지체들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 중 하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편협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함께 겸비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사랑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사랑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개역 개정은 믿음과 사랑이 소망에 근거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은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잘 표현한 번역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개역개정은 마치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것 같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표준 세번역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즉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다는 것인데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1장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소망은 바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의 완성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을 의와 평화와 희락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영광의 소망을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탄식의 말을 남겼습니다.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이스가 말한 냉담한 피조물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무시한 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신 분은 피조물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4절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9절 중반과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묵상과 설교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행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걷다입니다. 즉 합당한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며 합당한 길을 걷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이 일에 무관심하다면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며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잠든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